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신앙의 새 갈래길,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상희 목사님이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보고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어서 오늘 세 번째 거짓 신앙의 새 갈래길 가운데 고라의 패역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을 세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은 자기 중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길입니다. 둘째는 발람입니다. 발람의 길은 탐욕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자기의 이익을 쫓는 길이었습니다. 셋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라입니다. 특기할 것은요, 가인은 가인의 길,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발람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고라는 고라의 길이 아니고 고라의 패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패역이 뭐죠? 한자로 거스를 패, 거스를 역입니다. 즉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패역은 고라의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패역이라는 것은 교만과 반역의 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길이 이 고라의 패역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발람의 죄는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중요하다, 이런 탐욕이었습니다. 근데 고라의 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보다 내가 옳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이 높은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고라의 폐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길이에요. 고라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요, 그는 고핫의 손자이고 레위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성막에서 가깝게 섬기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있었지만 그는 자신한테 주어진 그 직무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 고라의 폐역에 관한 사건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의 폐역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고라는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인 이스할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고라가 얼마나 거룩한 그 직무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고핫 나오죠.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고핫 자손,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특별한 직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막이 뭔지 알지요? 건물로 된 성전 짓기 전에 텐트로 된 성전, 그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의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고,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였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그러한 직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민수기 18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무슨 일이요?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게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막, 곧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직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이 선물을 너무 작은 것이라고 집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라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신 이 귀한 선물,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봉사하는 그 직책, 이 귀한 선물을 작게 여기고 아론을 향한 시기 질투로 제사장의 직무를 탐을 낸 겁니다. 예, 제사장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고라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즉 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파당을. 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즉 여러분 이 레위 자손 고라는 르베 자손 다단과 온을 선동하여 당파를 짓습니다. 예. 말하자면 야당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당의 이름이 고라당이고 당수가 고라입니다. 당 대표가 고라입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여기 가담을 합니다. 선동당해가지고. 그리고 모세를 거스려 패역, 곧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반역의 핵심 인물은 첫째 레위 자손 고라, 둘째 르벤 자손 다단과 온, 세 번째 반역의 주동 세력은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라 그랬습니다. 지휘관. 이들은 레위 지파나 르벤 지파에 한정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름이 있는 지휘관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의 명예와 권위에 있어서 백성들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담한 거예요. 반역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역은 규모에 있어서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의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된 반역이거나 미리암이나 아론의 시기로 일어난 반역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조직적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을 다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가히 이것은 쿠데타 수준의 반역이었습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논리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들의 논리를 보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대. 그리고 하나님도 그 회중들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희들 그거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야.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런 말은요
대단히 정치적인 언사입니다. 온 회중을 높임으로써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법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 맨날 이러잖아요. 정치인들이. 국민 팔아먹잖아요. 거짓 지도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모든 불만 세력을 규합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그 자리에 이른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지금 고라와 다단과 온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온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아, 왜 너희들은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겉으로 보기에 매우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국민이 다 높다는데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반역을 위한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들의 이 악한 마음을 포장한 것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판했지만 사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민수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우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복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12절에 보면 모세는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기 12절 나왔죠? 12절만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모세가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데 오라 그러면 내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미 반역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못 가, 그런 겁니다. 수준을 알겠죠, 여러분. 모세의 합리적인 대화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면서 비방을 하는데 이제 그 밑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앞에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이 모세한테 이 고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리를 어디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한 거예요? 애굽.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는 말 좀 보세요. 그 노예 생활했던 애굽을 무슨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가나안 땅에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글로 지금 모세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을 네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자, 첫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고, 둘째,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랬고, 셋째,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거를 요즘 말로 하면 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과 논리를 잘 살펴보면요, 이들의 패역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말한 거 어디라 그랬죠? 애굽, 이집트에. 세상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패역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자기들을 그 좋은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고라의 목적은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지가 그런 위치에 있고 싶으니까 자꾸 모세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네가 왕 되느냐, 왜 스스로 왕 되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 다음 절에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한 자인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가 어떻게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왕은 폭군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독설의 잔인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 잘 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모세의 심장을 겨눈 비수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건 히브리식 표현 방식으로 속인다, 기만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는 사기꾼이고 우리는 사기꾼이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라 그런다고 가는 사람들 아니다. 네가 우리를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들을 필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를 온갖 거짓말로 추악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한 고라 일당의 반역은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권위의 정신이 가득한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순식간에 멸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엎드려 중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은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죽습니다. 고라나 그 어떤 사람들도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죽어 망합니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그 결과를 겪었는지 알 수 있는데, 31절부터 3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을게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이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고라당 모든 사람한테 임한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 파악을 지금 전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또 큰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연병을 보내요.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고라의 표역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고라의 표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긴 반역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임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훈련의 첫 번째 과목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결국 높은 권위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도 자기의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한 번은 엔게디의 한 동굴에 숨었어요. 600명 정도 되는 자기 군사들 데리고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을 추적하던 이 사울이 해필이면 그 굴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용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용변 보려고. 밝은 바깥에서 갑자기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배설을 위해서 칼과 창을 내려놓고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더구나 그는 겉옷을 멀찍이 벗어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근데 동굴 깊숙한 곳에 이 다윗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저 죽여버립시다. 기회입니다.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일어나가지고 사울한테 다가갔지만 죽이지를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사울의 겉옷 옷자락 요만큼 잘라낸 걸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사울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 빼는 이 행동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사울의 수치가 드러났지만 기름 부으심에 대한 공격은 다윗한테 큰 죄악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아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해요.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누구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여러분이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거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한테 큰 고통을 주고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인 권위를 존중하는 이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잘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권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도 자기의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남을 섬겨야 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홍수 후에 노아가 말입니다, 농사를 졌는데 그게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이 발효된 포도주를 먹고서는 이 노아가 장막에 나체가 되어서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18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20절부터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 농사를 시작했대요. 아니, 먹고 살려면 농사부터 져야 되죠. 근데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가 뭐 애주가였거나 술꾼이라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취하도록 여러분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분 여기 그 포도주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노아는 발효된 포도 열매가 이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술 기운이 막 오르니까, 그 당시엔 속옷 문화가 없었고 그냥 겉옷 입고 살았는데 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니까 나체가 돼버린 거죠. 근데 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주목해서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응시했다. 그걸 왜 응시를 해요? 빨리 덮어드려야지. 그리고선 덮어주진 않군요. 여기 보면 바깥으로 나가서 형제들한테 고했다 그랬어요. 형제들, 우리 아버지 좀 봐. 저게 무슨 꼴이야. 여기 세상에 며느리도 있고 딸들이 있고 그런데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이랬다는 거죠. 이때 23절에 보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랬니? 이러면서 맞장구 친 게 아니고요, 가슴이 아파. 그래서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24절에 이하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자기 옷은 벗겨졌는데 아들 옷이 자기를 덮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옷의 주인인 아들을 불렀지. 야, 세엠아,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왜 네 옷이 나를 덮고 있냐? 아유, 우리 야벳하고 저하고 바깥에 있는데요, 함이 나와가지고요, 함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가서 아버지 덮어드린 거예요. 그랬구나. 이걸 알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노아한테 세게 임했는데, 이때 노아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은요, 함의 아들이에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축복을 받네. 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도 복을 받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이 가나안은요, 함의 넷째 아들인데 결국 이 가나안을 왜 찍었냐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백성이기 때문에 미리 용기를 갖도록 가나안을 언급한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족속이니까 용기를 갖고 쳐들어가라, 정복하라,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을 언급한 거고, 사실은 이게 노아를 대신해서 가나안이 표기된 거죠. 결국 뭐냐 하면 함은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한다.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한다. 종들의 종은 가장 비천한 종을 말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 종들의 종 그러거든요. 이건 성경에 보면 왕중왕, 이것은 최고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종들의 종이란 가장 비천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함은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하는데, 종들의 종.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만 자기도 자기의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는 거고, 이 함처럼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남을 섬겨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한다. 형제들의, 너는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성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성훈련. 이 영성이라는 게 방언하고 샬샬샬 그러고 무슨 예언하고 뭐 축사하고 귀신 내쫓고, 그거보다 더 좋은 기본적인 영성이 뭔지 아세요? 위임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빵점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영성훈련의 필수 과목이고 기초 과목입니다. 이 문제에 실패하면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그의 삶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0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라의 땅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대적하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고라의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패역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클리프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정당하게 성립된 권위에 대한 불평분자들의 반항을 상징한다. 이 고라의 패역은 영적 항해의 암초입니다. 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고라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문제는 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고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맡겨진 자리보다 원하는 자리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한테 다른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인 것입니다. 둘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권위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류에 세우신 권위였습니다. 모든 권위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배우고 협력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판단하고 무너뜨립니다. 함처럼요. 셋째, 감사보다 비교가 많아질 때입니다. 고라는 자신의 사명보다 아론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세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평이 시작되지만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면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서 유다는 세 가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 이 세 길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뜻을 높였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욕심을 높였습니다. 고라는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의 길을 갈 것이냐, 겸손의 길을 갈 것이냐, 불평의 길을 갈 것인가, 감사의 길을 갈 것인가, 반역의 길을 갈 것인가,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가인의 길을 버리고 발람의 길도 버리고 고라의 폐역도 따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순종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이르면 마침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이 약속을 붙들고 평생 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라 말씀하시면 어디서든지 당장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